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말씀인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되 어떻게 행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렇게 나오죠. 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 43장 4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4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 줄거리가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할 때가 많죠. 왜 그래요? 지금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고요. 옛날 일을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마귀는요.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새 일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길이 사라져 버려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고서는 이게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내가 시온의 대로를 내리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리라. 대로 큰 길. 이게 엄청난 역사죠. 그 다음에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죠? 사막은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사막의 강이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중요해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때가 참에 오셨고 아멘입니까?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때가 돼야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야 내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합시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 운동, 으쌰.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 2, 3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 2, 3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되지도 않았고 된 적도 없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돼.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서는 답이 뭐였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는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금이요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착한 행실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선을 행하는 것. 착한 행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결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래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안디옥 성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소금이요 빛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뒤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빛은 여호와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세요. 근데 그 빛 대신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장 3절을 보면 자 봐보세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이렇게 쭉 시작되고 있다가 때가 참에 때가 나오죠. 태초가 때가 된 겁니다. 태초 그때에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어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 태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어둠입니다. 여호와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의 발광체 가운데 큰 강명체 해죠. 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만드셨어. 그 다음에 달이 있죠. 강명체. 근데 이것은 빛을 발하지 못하죠. 어둠이 어둠, 빛이 없어.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해에 햇빛을 발하서 반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셔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빛이 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연결되고 이해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과도 같은 것이 이 부분들이. 그래서 빛과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이 됩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투쓰리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도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반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돼요. 내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거야. 주님이 시키신 일만. 종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방법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하루 종일. 그게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라면서요. 근데 왜 주인처럼 살려고 그래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조금 시키든 많이 시키든 주인 마음이에요. 그냥 한 가지든 10가지든 시킨 대로 가서 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죠? 그러니까 네가 수고했다. 칭찬하잖아요. 주인이. 근데 뭐라고 종이 말합니까? 이게 종의 자세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 이래야 우리가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가 받을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인 되신 주님께 돌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주말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나는 부어주셔야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니까 너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엄청난 역사가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평안과 환란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환란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고난이란 말도 있고 환란이란 말도 있죠. 그러면 같은 말 같지만은 달라요. 고난은 뭐냐? 내가 마음적으로 힘적으로 내 내부적인 거죠. 내 안에서 괴롭고 외롭고 힘든 것이 고난이야.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게 고난이라고요. 환란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재난을 당한다든지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란,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더 크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그러면 질병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도 괴롭죠. 그죠? 아프죠. 우리가 재난을 당해. 재난을 만나.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큰 재난이잖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벌써 230조 이상 재산 피해가 늘어났고 24명 이상 사망했어요. 실종자도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환란이죠, 환란. 그러니까 재난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을 다루시고 계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아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여호와시라니까. 우리는 상담사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전문가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 누구 말 들어야 돼?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누구 말 들어야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는 알면 왜 둘은 몰라요?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심을 알잖아요. 그럼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호와 앞에 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결박이 풀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환란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재난은요, 이 자연이 반응하고 자연 재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 미국 할리우드 있잖아요. 영화 유명한데. 골든글로브 시상식. 유명하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하고 양분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상식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TV 중계로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자 게스트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캐서린, 존, 갓 해가지고 누구를 믿냐 투표를 했어. 근데 캐서린도 믿는데 존도 믿는데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갓은 하나님은 0표예요 0표. 안 믿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서 하냐면 그 여자 게스트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해. 우리는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는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와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십계명과 상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 망령되 이끄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시상식 있은 10시간 후에 LA에서 불이 시작해갖고 할리우드 가서 삼켰어요. 박찬호 저택도 불타가지고 박찬호하고 자기 부인하고 세 딸이 목숨만 피했어. 지금 산불이요 강풍과 동반해가지고 진화를 할 수가 없어. 바닷물까지 끌어쓰는데도 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그치고 자연 진화가 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불났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돼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쭉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믿으십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나의 다른 신이 없는데 그 여호와를 망령되이 이끌고 모욕하면은 여호와께서 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진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산불이 진화됐으면 끝났을 텐데 산불이 계속되니까 3대째 온 모든 전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누가 생각하겠어요? 3대째 이어온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영원할 것 같죠? 한순간에.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갖고 온 모든 것이 다 잿더미 됐다고 인터뷰 하더라고. 미국 사람이.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이걸 일벌백계 하시고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께 돌아가자 하지 않아요. 끝까지 악을 행하여 죽고 망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된 거예요. 이 재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빈손이 됐어요. 그래도 복이네. 그런데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복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했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아멘. 이해가 되신가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깡통 차고 빌어먹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근데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자세공만 있고 잔치하고 막 그랬죠. 허이호식했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로 가서 증거해가지고 내 형제들은 많은 자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인 거야. 그렇게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곳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네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 지금도 그래. 말세에는 더 그런다고 그랬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훈을 전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분별해서 저거 가짜네? 진짜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따라가야 돼요. 저거 독초인데 생명의 꼴이네? 죽어요. 저거 생명의 꼴이네? 그걸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고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고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우리, 말씀이 없는 나예요.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어. 그래서 오죽 했으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언제요?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11시 45분 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11시 55분이에요. 5분 전이에요. 종말이 5분 남았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홍수예요. 분별 안 되면 가는 거예요. 짜가들이 판을 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훈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죽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다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분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기적을 행해버려. 그러니까 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 버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때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된다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짜가죠. 말씀 하나로 분별되죠. 내 믿음 지킬 수 있죠. 안 따라갈 것이죠. 승리할 것이죠. 이거 말씀 하나만 알아도 된다니까. 그거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야. 한국 땅에만 오는 것이 아니오. 그게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신 거 전 세계가 본다니까.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휴거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분이 확실한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말씀이 힘인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본 베이직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예의가 없어. 직분도 필요 없어. 사역자도 필요 없어. 여기는 직분도 사역계도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갖고 이건 주님의 일이야. 막 다니면서 일을 해. 바쁘다 바빠. 말씀 먹을 틈이 없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해. 우리가 말씀하면 그 말 못 옵니다.
목사가 자기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하든 두를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정독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냥 가지치기 하고 날마다 정독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 잘 감당하면 돼. 그것이 내가 삶의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많이 되고 많이 한다고 잘 되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요. 집중해야 된다고.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이를 태울 수가 없어. 돋보기는 집중에 올리, 집중에 올리. 이해되신가요? 집중! 아까 제가 그랬죠. 분별 첫 번째 일 해갖고 우선순위. 두 번째는 집중에 올리, 집중에 올리. 응? 이제 하나하나 풀고 나중에 그것을 크게 달아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맛배기식으로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내 것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항상 복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만 들으시면 돼.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잘만 듣잖아요.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에 살이 붙어져 갖고 오메 목사님 되네요. 목사님 이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메 나도 되네. 아멘. 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해. 억지로 하면 힘들고 다 잊어버려. 내 것이 되지도 않아. 근데 자연스럽게 젖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평안이 뭡니까? 자, 평안이 한글 사전의 뜻은 뭐냐면은 어려움이나 별탈이 없다. 이게 평안이에요. 어려움이나 별탈이 없다. 근데 성경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고 차고 넘친 것이 평안이야. 여호와 복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차고 넘쳐온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평안은 어려움이나 별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어려움이나 별탈이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아멘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야. 응답되지 않아도 행복한 거야.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죠.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이룰 수 있냐고 따져. 없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응답하는 거야 거기에는. 침묵하신 거야. 그러니까 높은 성대에 올라가고 대면하에 직접 또 따져.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응하고 피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고 피하리라. 내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 근데 뭐라고 바뀝니까?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평안입니다. 여호와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서 차고 넘치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평안이란 것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의 마지막 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요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쩔쩔맸어. 없음이 없는 이 상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무기력해진 거야.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들을 장애물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게 어때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놀이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쩔쩔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슴은 뒷발이 길어가지고 장애물을 껑충충충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녀. 놀이터예요, 놀이터.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이것이 바로 아까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겠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호와가 내 안에서 행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이라. 아멘.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내가 하면 된다는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십시오. 나는 종임이라 종으로 살아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종의 자세는 충성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너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